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11절 4장 앞부분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절부터 공적인 사역을 공생애라고 부르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요한복음과 비교하면 공적인 이 11절과 12절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이기신 후에 오늘 이렇게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일이 있었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 니고데모를 방문하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일, 또 갈릴리로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그 도중에 만났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또 나사렛에 도착하셔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늘 가신 이야기가 1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이에 11절과 12절 사이에 약 1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예언된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런 일입니다. 이사야는 가버나움을 일컬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 가버나움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가버나움은 이방의 갈릴리였고 빛이 없었던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가장 어두운 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또 공생애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 이방의 갈릴리,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그런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두운 곳에서 복음의 일을 행하십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십니다. 오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땅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땅은 오늘날에도 수없는 가버나움 땅에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사랑의 빛이고, 진리의 빛입니다. 특별히 이 빛은 하나님 나라의 빛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말씀에는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지난 1년간과 오늘 새롭게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행하신 일들, 새로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일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도록 또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비로소 예수님께서 비로소 처음으로 전파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과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묶는다면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오랜 이방의 통치 속에서 짓눌리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어떤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서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정치가로서의 그 왕 대신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회개입니다. 죽음과 지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키며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 회개는 작은 회개들입니다. 자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죄와 실수들을 저지릅니다. 이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작은 죄들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태도, 반항하는 태도, 나쁜 말, 행동, 미움과 시기와 다툼, 이런 데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즉 옛 성품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에 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큰 빛으로 오셨던 그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닥치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그 예수님의 선포,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워오니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되새기고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강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에서 이 회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회개는 열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림은 빛을 향한 열림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림입니다. 죄는 어두움 속에 우리를 갇히게 합니다. 자유가 없고 속박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자유와 유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 즉 영접하는 그 문 역할을 합니다. 회개하면 빛이 임하게 되고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존 칼빈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 믿음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믿음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거듭남은 곧 믿음인데, 믿음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는데, 이것에 선행되는 것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가 믿음을 가져오고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도 회개해야 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길로 가는 일을 늘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는 길을 돌이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어둠을 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보고, 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 죄를 저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고 성령님을 봐야 되는, 그것 또한 회개입니다. 내가 보는 시야를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우리도 살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전하고, 또 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8절에서부터 22절 사이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들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곧 제자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다 어부였고 또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초창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사람들을 초창기부터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은퇴를 초기부터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자신의 일을 대신할 사람을 처음부터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을 다 이루셨다고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구속의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이미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일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 중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가장 중점을 두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를 다 이루어 하나님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다고 했을 때 이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연코 제자들을 세우시고 기르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제자들과 함께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것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땅을 떠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내가 해왔던 일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부탁하시면서 가신 그 유언의 말씀에 보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 있고 전도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함께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고 함께 하는 중에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단번에 변화시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하며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함께하는 가운데 그 능력이 전수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말하자면 멘토링의 관계를 통해서 능력이 전파되게 하신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안수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으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다는 것.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관계훈련이라는 책에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을 함께 했고 1년을 340일이라고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3년 계산해보니까 1200시간을 함께 했다. 10,000시간을, 여기도 10,000시간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10,000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 성품,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성령을 부으셔서 그 모든 배운 과정들이 능력 있게 사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과는 예수님의 길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 생생 방법을 따라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함께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또한 부르심은 일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부르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때로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해 부르시고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이죠. 또는 고난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시고 이 부르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고 그리고 오늘 부르심은 그 제자들을 전임으로 부르신 겁니다. 풀타임으로 따르고 배우도록 부르셨습니다. 사역을 위한 부르심이고 섬김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을 이와 같은 형태로 다 직업을 버리고 따르도록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부르심고 또 일정하게 예수님의 맡기신 일을 하도록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고요. 또 때로는 그 직장의 부르심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부르심에 속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콜링이라고 그러고요.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하는데 이 vocation이라는 말이 부르심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는 은사를 주시고요. 은사와 재능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으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또 배와 아버지를 떠나서 버리고 쫓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인 지체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시편 119편 59절 60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버리고 따르도록 부르셨을 때 그들은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부르심을 항상 경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일을 향하여 부르신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갈릴리 땅에서 고기 잡다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며 따랐을 때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놀라운 일을 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후에 사도로서의 삶을 사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영혼의 관점에서 아주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일에 순종하며 따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여러 병든 자들이 찾아왔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구제하시고 병 고치시고 그리고 긍휼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결국은 이 일은 몸을 고치신 일을 나아가서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일로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병을 고치시고 또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이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은 코비드의 특별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점점 코비드에 감염된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로서 동참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또 예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십니다. 모두가 다 그런 부르심을 아닐지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자로 사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배웠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병들고 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고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통회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닮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사용하고자 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진 그 모든 축복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최은숙 배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그 따님 예나의 학업과 대학 생활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현지 교회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시리아 난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또한 그 사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코비드에 감염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